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강 요한계시록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고 또 어떤 구조로 이해하고 읽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연속된 재앙 구조라고도 많이들 봅니다. 즉 6장에 인재앙 나오고 그 다음 나팔재앙 나오고 대접재앙 순서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재앙을 다 합쳐도 요한계시록 전체 분량의 아주 적은 부분만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재앙의 구조로 본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종말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재앙이 3번 반복되었다는 말은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유는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을 보면 갈수록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앙은 이 종말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복음 전도를 위한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1장은 천국과 하나님의 모습, 계시가 나타나고요. 2장부터 20장까지는 물론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지상의 문제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치러야 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장부터 22장은 천국에서 문제 해결을 다 하고 나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게 된다. 즉 지상의 수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장 특별히 4절과 8절, 12절에서 20절 사이를 보면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히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또 죽은 자들 중에 먼저 나셨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죽으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1차적인 수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제는 그만하자.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거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마치 종말론으로 보고 우리는 앞으로 종말이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 천국 갈 준비하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7절 봅니다. 예수님은 물론 종말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시작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장차 올 자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상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근, 전쟁, 핍박, 그리고 가짜 예언자들, 음녀, 짐승, 용 집단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우리는 무시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들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에 힘을 쏟아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산에 들어가 숨자?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너희들 땅에서 수고 좀 해라. 힘들지만 수고해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12지파, 12제자들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즉 문제를 다 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다 마치고 그리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종말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종말을 향하여 가는 세계이지만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장과 3장에는 7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럽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야 이제 그만 고생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야 지금 너 힘들지? 너 지금 고통스럽지? 그런데 너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문제는 힘드니까 포기하면 안 되니까 내가 있잖아. 나는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었어.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에베소 교회에다가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수고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안 했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다 거짓이라는 것으로 드러냈고 또 참기도 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망받을 것이 있어요. 물론 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책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이 아니고 엘렌코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지 않고 카타라고 하는 영어로 against 나의 뜻하고 좀 다르다. 내 뜻을 따라달라는 것입니다. 너를 야단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뜻하고 다른 것. 너는 참 공의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는 사랑이 없구나. 너의 첫 사랑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인내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수고하지 말고 천국 오라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수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감당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한국교회는 내가 옳다고 하면서 재판을 거는데 성경에는 세상 재판에 세우지 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재판까지 나가서 내가 옳습니다 그럽니다. 과연 그들에게 사랑이 존재하나요? 글쎄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종말이니까 이제 빨리 사랑을 찾아가지고 얼른 천국에 오너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빨리 회복하면 내가 너에게 부탁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 메시지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찾을까요?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처음 사랑은 뭐 연애할 때 처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나는 아무런 존재적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최고의 존재적 가치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나를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지도가 나옵니다. 맨 위에 이스탄불 큰 별이 있는데 그건 수도라는 뜻이에요. 터키의 수도. 지금은 키예라고 되어 있죠. 그 수도고 밑에 보면 별이 맨 밑에 있는 게 에베소. 그 다음 스머나, 위에가 맨 꼭대기가 버가모.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입니다. 이 7교회를 예수님께서 순행하십니다. 어떻게 순행하십니까?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비행기가 뜨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걸어 다녀야 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7 사자들에게 첫사랑을 가져라. 첫사랑을 가져라.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그것을 너는 깨닫고 그 은혜에 너는 살아라. 그러면서 7 촛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록 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때에 분명하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나머지 6교회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의 성도가 조금씩 되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